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고 상처투성이이고 남들이 찌르는 말을 스름없이 할 때 그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믿음 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못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못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못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작은 자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큰 자입니다. 정말 바울은 어느 학자보다 율법 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언어도 정말 출중해서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말로,
또 저 나라 가면 또 저 나라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언어적으로 뛰어나서 히브리 말을 아주 박식하게 할 수 있었고, 헬라 말, 아람어 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알고 있는 아주 지식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작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는 그 교만한 지식으로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 소굴에 넣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나는 다 가진 자였고 다 누린 자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이고, 그를 찾아주셨던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의 삶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있었던 삶 가운데 핍박하는 자로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원통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자꾸 섬기려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지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낮은 사람,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시대 크리스찬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못난 사람, 그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아무리 흠없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금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비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 비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밖으로 나가기만 하더라도요, 이곳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 비밀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왜 그거 몰라? 하면서 애절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너네들보다 작은 자야 하면서.
그 큰 사랑을 힘입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내가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이 핍박 하나만큼은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그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비밀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네들보다 더 작은 자야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했던 그 삶은 우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더 높여주셔요. 배웠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권력이 많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큰 자였지만 그 겸손함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 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없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다리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다리에도 우리의 허리에도 우리의 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치유를 받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내미신 손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질서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을 온전히 예수 안에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인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사랑의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그 비밀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밀을 우리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아직까지도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면서 너네들이 언젠가는 믿겠지 하면서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 비밀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누구누구야 하면서 그 비밀을 들려줘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비밀의 경륜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 비밀에 동참하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동참하자.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을, 그 구원의 경륜을 다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그 천국의 삶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것은요, 분명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사명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거룩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 임재하게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지금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목사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래요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내 증거자야. 나는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택하여 사용하겠다고 너를 이 자리로 불렀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권사야, 집사야, 전도사야 하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뭐 할까요?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배움의 길이 짧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던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그 예수가 건넸던 한마디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가족들이 그가 일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과연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그들은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라는 그 마디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게 됩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에게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게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학식이 출중한 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학력도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도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런 이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배우자 찾을 때요, 젊은이들이요, 배우자 찾을 때 가진 것 많은 사람 찾습니다. 배운 것 많은 사람 찾습니다. 권세도 많은 사람들 찾아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자들이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자손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사랑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이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예수를 만나고 있을 때, 예수와 함께하게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승천하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순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곳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이들이 모여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가득함이 온 집안에 가득가득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있게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내 몸이 덜덜덜 감사와 감격함이 넘쳐날 때까지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능력자로 그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려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마가에 달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성령이 가득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공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중국말 니하오밖에 못하거든요. 니하오밖에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중국말이 내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랍 언어 우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희 인사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이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이 행하며 나아가게 되고 5,000명, 3,000명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 매달려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아픈 부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피로 적시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어서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요, 이건 엄청난 대박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역이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내 안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로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경험, 그 비밀들, 그 가정들을 자꾸 알리고 그 가정들이 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전하고 전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인 그 땅에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VBS를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몇 명 왔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엄마가 토요일날 몇 달 전부터, 스페니시 사람들은 그 토요일날 정말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날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나 거기 가기 싫어, 여기 와서 같이 누리고 싶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애걸복걸해가지고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못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찾으러 왔는데 더 여기서 그 복음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1시간, 2시간 여기에서 버티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냥 1시간, 2시간 있다가 그 아이를 데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VBS가 점점 없어져가는 형태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도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10배, 20배 큰 교회들도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한 20명 미만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도 가봐도요, 1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 200-300명 정도만 되더라도요, 그 30-4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들 100-200명, 300-400명 그렇게 주일학교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렸었습니다. VBS 할 때는 더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내년에는요, 더 수많은 아이들이, 몇 배의 아이들이 더 많이 와서 이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1년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사역자가 나와요. 지금 신학교들마다요,
옛 30-40년만 하더라도 신학교들이 우죽순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교들이 미국과 한국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신학교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침내 교단 안에서도 6대 신학교, 3대 신학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6대 신학교 얘기하죠요. 그 6대 신학교밖에 없어요. 몇십 대, 몇십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6대, 3대 신학교들이요, 지금 학생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피로 아리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솔직히 목회자 우리 피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그것 위에 작년부터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2세들이요, 목회자 나와야 합니다. 그 복음 들고 그 복음 지키기 위해선 목회자들 나와야 합니다. 그 아이들 사업가 만드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3분의 1도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운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계속 끊임없이 그 운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이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담대히 감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30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300년, 3000년, 3만 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그런 사명을 담고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곳에서 세워주셨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예수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를 구원한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사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부으신 사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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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넓으신 사랑,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자꾸 힘들다고 할 때도 많았고요, 하나님 자꾸 못한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가 부르실 때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발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소리 드립시다.